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 못난 이기심 때문에 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깟 자존심 때문에 잘 용서하지 못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자꾸만 게을러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지만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특히 어려운 일이 뭔가 하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쉽게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사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로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겁니다.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질병을 통해서, 때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벌을 받으면 아프지요. 벌을 받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면 이런 징계를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러면 그런 징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고, 징계를 받는다고 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친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 매를 대는데, 그 매 맞는 게 아프다고 화를 내고 삐져가지고 집을 나가버린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짓고 징계를 안 받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넘어지고 범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매를 대시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우리들에게 복된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들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신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평생에 그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질병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의 고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욥에게는 아주 끔찍한 그런 고통과 또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보다 이런저런 고난과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니까 우리들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비록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비방과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또는 뭐 이웃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 마음도 잘 통하고 얘기도 잘 통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도 아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아 그래요? 하면서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뭔가 편견을 가지고 안 좋게 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롱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겉으로만 믿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고자 나이롱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 주님으로부터 사랑 듬뿍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사랑받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배우자와 또 옆집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죠. 그거는 간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함께 사랑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하기를 간음하는 여인들아, 여기서는 이 간음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미움과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들보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더 좋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주로 남자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너는 은퇴 준비 얼마나 했어? 너는 노후 자금 얼마나 모아놨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하는 얘기가 야, 너는 그 연금이나 주식에 얼마 들어있냐,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은퇴 자금을 얼마나 모아놨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때에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지 더 많이 남게 될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별로 은퇴 자금을 모아놓은 게 없고 노후 준비한 게 없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다들 준비하는구나. 다들 저렇게 많이 다 노후를 대책을 세워놨는데 나는 준비해놓은 게 없네. 난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다 보면 은근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 준비, 은퇴 준비도 잘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천국에 갈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의 보화가 이제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주님께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투자하고 또 많은 것들을 적립해 놓으셨습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늘에 부활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모아둔 돈이 없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
곤란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다들 지혜롭게 노후 대책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불러 모아놓고 각자에게 그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애쓰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주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받을 상이 없고 그냥 빈손으로 옆에서 박수만 쳐야 된다면 얼마나 곤란한 일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모아둔 돈이 없어서 곤란한 것보다 그때 가서 우리는 더 큰 그런 곤란과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칭찬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노후 대책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서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 내가 얼마나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고 얼마나 상급받을 준비를 위해서 열심으로 이 땅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려고 했을 때 때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또는 믿는 신자들로부터도 또 때로 조롱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천국에 상급이 쌓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들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이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말씀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그냥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그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여러분들의 상급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했을 뿐 아니라 이제 그의 영광에 연합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다라고 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5절 16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또 고난을 받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즘에 참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롱과 비방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전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비난이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대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랑과 비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뉴욕 경찰 가운데 프랭크 서피코라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경이었는데 처음에 근데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 뉴욕 경찰은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나가서 이 가게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뇌물을 받고 또는 범죄자들 깽단하고 연루돼 가지고 그들의 뒤를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부정부패가 극심할 때였는데 이 서피코라는 경찰은 그 순찰할 때 누가 뇌물을 줘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가서 뇌물을 잔뜩 받아와 가지고 이제 동료 형사들과 같이 이렇게 나눠 가질 때 자기는 거절하고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경찰이 이렇게 부패한 것을 보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뉴욕 시장을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뉴욕 시장도 별로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고 별로 이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뉴욕타임즈에 가서 고발을 하고 언론의 신문에 크게 나니까 그제서야 좀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서피코는 동료 경찰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왕따를 당하고 협박을 받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수군수군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아주 그 수모를 겪게 되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작전을 하러 출동을 했다가 이 동료 형사들이 서피코를 왕따시키고 잘 일부러 안 도와주니까 서피코가 혼자 앞에 나가서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다가 그만 총을 얼굴에 맞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에
결국은 경찰을 그만두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서피코 형사가 경찰이 왜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협박을 받고 비방을 받았을까요? 이 서피코가 가장 경찰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다웠기 때문에 뇌물을 거부하고 부정부패 연루되는 것을 싫어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한 경찰들로부터 비방과 또 왕따를 당하고 그런 고초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또 왕따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말한 이 나이로 신자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거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으로부터는 조롱과 때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움이고 진짜 크리스찬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이 왜 빛을 싫어하나요? 전부 다 어둠이면 뭐 깜깜한지 어두운지 이게 뭐 나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서 조그마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온갖 거짓과 또 불의와 악이 병행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빛을 비추게 되면 그래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빛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함께 하다가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다가 미움과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되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먼저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 왜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먼저 임할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먼저 임하냐면은 저 니느웨나 저 아말렉이나 애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그 형벌을 면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그 타락하고 범죄한 이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그 죄를 보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의
이마에는 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니라 하심에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집,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먼저 심판이 임한다라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 우리도 큰일 났구나, 망하게 생겼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 심판은 뭔가 하면 구원받을 사람을 이렇게 가려내기 위한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불과 같습니다. 우리 불심판이라 그러죠. 심판은 불과 같은데 불은 어떤 것은 완전히 태워버려서 그것을 파괴해버리지만 어떤 것은 불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만을 태워버려서 그것을 더 순수하고 완전하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금 같은 경우에 금을 불로 재련하면은 그 금덩이에 들어있던 모든 불순물들은 사라지고 100% 정금, 순금이 되는 거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더 순수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의미의 심판, 정화시키는 그런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불순물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도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죄의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심판이 먼저 임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 불순종, 죄, 이런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불심판이 먼저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완전히 불로 태워 심판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이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더 정금이 된다 하면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불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시험하고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부터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심판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표백은 뭡니까? 얼룩덜룩한 거, 검은 거를 하얗게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불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한 그런 심판이고 진짜를 더 깨끗하고 또 순수하게 만들어서 연단시키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심판이 임할 때에 이 지푸라기처럼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불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런 여러분들,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점차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별로 불편한 점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별로 이렇게 비방을 받거나 고난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뭐라 그랬죠?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세상과 반대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비방과 또 고난을 받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참여해야지, 그래가지고 저 핍박이 많은 곳, 예를 들면 중국, 북한, 또 저 무슬림 국가 거기 가서 살아야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답게 더욱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투자해 놓은 이 주식이 대박 났을 때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여러분들의 상급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